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으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 가운데는 근심된 일도 많고 온전히 주를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여전히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우리 영혼을 의탁하오니 어미가 그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때가 많고 참으로 옥죄어오는 환경을 보며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늘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앞날에 대한 모든 예비를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참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오직 주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정령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이나 또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이나 다 자신들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온 백성들을 보듬어 안는 아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참으로 으르렁대던 것이 화평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참 백성들이 서로 갈라져 있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극히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미움도 매우 심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배척이나 신앙으로 인한 미움이 아니라 참으로 극도의 미움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의 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의 은총이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불쌍히 여기며 화평하며 사랑하고 서로 돕는 온유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도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상하고 아파 있는 마음들이 위로를 얻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저들의 어깨 위에 두시고 저들로 인해 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이러한 일에 들여지게 하시고 저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힘겨운 일들을 겪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든든한 허리를, 강건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 예물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만에서 일본으로 문화재를 실어 날라서 전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문화재를 실어서 전시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모든 그 문화재들은 화물칸에 이렇게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문화재는 비행기 1등석에 상자채 올려져 가지고 그 의자와 그 상자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메어 가지고 모셔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재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하고는 이렇게 담쌓고 사시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뭐냐면요, 배추예요. 배추. 근데 배추인데 뭐로 만든 배추냐면 옥으로 만든 배추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 옥이 참 특이한 옥이에요. 보통 옥은 다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 옥은 한 덩어리인데도 밑은 하얀색이고 위는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장인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어요. 밑에는 하얗게 그냥 이렇게 하얀 배추 모양으로, 위에는 파란 배추의 잎을 조각하고, 그 배추 잎 위에다가 벌레, 그 풀벌레까지 예쁘게 조각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게 최고의 국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이 중국 대륙에는 보물이 없어요.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갈 때, 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운반할 수 있는 보물은 다 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대만의 국립박물관은 원자탄이 터져도 괜찮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그 보물들은 하도 많아서 그게 뭐 일주일인가 뭐 몇 달 주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심으로 바꾸는데도 그 몇십 년 봐도 다 못 본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보물을 뭐로 치느냐 하면 옥으로 만든 배추라. 그래서 뒷 얘기인데 중국에서 그 배추만 주면 대만이 유엔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옥 덩어리만 그냥 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없죠. 그런데 장인이 그 옥을 깨트리고, 그죠? 깎고, 문질러서 배추의 형태를 마치 살아있는 배추처럼 그 옥에다가 불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배추는 돈으로 주려고 해도, 돈 주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처음 믿으면 그냥 옥 덩어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 덩어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믿음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그죠? 부수시기도 하고, 일부분을 깎기도 하시고, 문질러서 반짝반짝 빛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바로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비밀을, 이 고난의 의미를 참으로 너희가 이해한다고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인내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너희가 참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믿음의 시험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길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들고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 좋아서 그런 어려움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고 더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것 좋아서, 시험 당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 좋아서 시험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과 슬픔을 통해서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옥 얘기했으니까 옥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국에 기가 막힌 옥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옥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최고의 원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장인도 그것을 조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석 딱 한가운데 이물질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각할 수가 없는 거죠. 원석 한가운데 그냥 이물질이 딱 박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조각가가 오더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부터 그 원석을 받아갔어요. 나중에 조각을 딱 해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왔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각을 했겠어요? 원석 한가운데 이물질이 딱 있으니까. 딱 만들어 왔는데 도넛을 만들어 온 거예요. 한가운데를 딱 뚫어가지고 링을 딱 만들어. 아주 귀한 비치로 만든 링을 딱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이 또 중국의 아주 유명한 보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마치 빛이 원석, 옥 원석과 같은데 그 한가운데 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석은 원석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원석인데 그 한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각칼과 끌과 망치와 송곳을 드시는 거죠. 깨트리시고 깎으시고 가운데 있는 죄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는 구원과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뭐는 피할 수 없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없다.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믿음의 시험들이 일어날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망치요. 그냥 두들겨 패.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처음 앞에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완전히 끓이야. 쓱쓱쓱 그런 소리가 나요. 아주 이빨이 시리죠. 사람들과 환경과 좀 가지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망치가 보고 그 망치한테 자꾸 미워하고 욕하면 안 돼요. 그 끌 보고 야 이죽일로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연단 가운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2주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종종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혹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켜켜이 오는가? 어찌 이렇게 환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이처럼 응답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과 시험과 역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졌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서 나온 것이요 허락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인내와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실함 때문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인내하며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날마다 당할 때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거나 또 내 힘으로 견디거나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참 이상하지요. 시험을 당하면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해야 할 것인데, 아니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시험은 견디고 이겨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기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말씀이, 우리는 항상 지혜가 넉넉하고 충분한데 간혹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래 지혜가 없는데 시험 중에서 지혜가 없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거든, 발견하게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뜻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은 늘 지혜가 충만해요? 너무 넉넉해요? 그러다가 간혹 부족한 걸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신가 보죠? 아니면은 무슨 일을 당하면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자기의 정말 가난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네, 우린 통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은 너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너희 자신의 가난함을, 부족함을 정녕 발견하게 되거든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이미 지혜입니다. 네.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직업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은 직업이냐? 예, 제 가난함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어떤 가난이냐? 오늘 제가 설교한 다음에 저는 내일 아무것도 설교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날 아침까지 계속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본문 앞에 두고 아무것도 설교할 것이 없는, 또는 너무나 혼잡해져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어떻게 설교를 이끌어낼지 몰라서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18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 강단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이 없어서 오늘은 설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체험하니까 알죠. 매주일 설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오늘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설교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까지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쯤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설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이런 절대적인 가난함을 매주일 맛본다는 의미에서 저는 목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가난함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절대절명적인 가난함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부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절대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신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아마도 이전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려고 하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도 사실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그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그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내 거죠. 그죠? 그러나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가 병이 덜컥 들면 사실은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뭘 깨닫게 돼요? 야, 이거 몸도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몸 가지고 이렇게 막 생활하고 살고 먹고 사니까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몸도 내 게 아니네. 몸도 이거 빌린 거네.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가요,
돈을 어디다 이렇게 쟁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20억을 주면서 야, 네 이름으로 좀 저축 예금해놔라. 나중에 나 달라 할 때 줘. 그래가지고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계약하고 뭐라 그러죠? 등기는 아니고 응? 응? 공증. 네, 이제 공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통장에다 20억을 딱 저금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를 난 부자야. 20억이나 내 은행 통장에 있어. 나는 참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등신. 죄송합니다. 바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냥 부자가 그냥 네 통장에 잠깐 넣어놔. 그러고 야, 내가 달라 그럴 때 언제든지 줘야 돼. 약속. 그런 다음에 이제 내 통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내 통장에 20억 있어. 나는 이제 평안해. 이러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빌려준 거니까 이제 가져와 그러시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자를 싫어하세요. 어떤 부자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날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가지신 분도 사실 자신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 모든 거 놓고 오라 그러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빌려온 것을 선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도 빌려온 것이고 내가 가진 돈도 빌려온 것이지만요,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빌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빌려온 거예요. 발 딛고 사는 이 땅도 빌려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빌려온 거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은 보통 이걸 물수듯이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빌려온 것도 선용해야, 그 시간도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비참해지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빌려온 거예요. 내 것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절대적인 정신,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요.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맨날 듣지만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가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사실은 죄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참 절대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내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어요.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파산함을, 그 파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마음이 의인의식이에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의롭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내놓을 만한 게 있다 생각하는 이 의인의식만큼, 이 부자, 영적 부자 의식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미워하세요. 하나님 다른 건 안 미워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미워하세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요,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 라고 하는 의인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탁 붙잡지는 않아요. 정말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탁 붙잡지는 않는다. 다른 걸 자꾸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는 절대로 안 빠졌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받는 좋은 것은 내 선행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을 통해서, 선을 완전히 행해서 구원 얻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 선물로 공짜로 얻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공짜로 얻는 방식을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고, 선을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을 율법의 방식이라고 해요. 구원을 얻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의 구원은 은혜의 방식으로 얻고 이 세상의 축복은 율법의 방식으로 얻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쪽으로 가는 배 위에다가 다리를 딱 걸치고 서 있는 거나 같아요. 서 있을 수가 없죠. 은혜의 방식으로만 가든지 율법의 방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혜의 방식도 취하고 율법의 방식도 취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은혜의 방식이 뭔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충만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이 땅에 좋은 것은 행위로 받는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구원은 은혜의 방식으로, 삶은 율법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럼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무슨 방식으로 나가요? 율법의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율법의 방식으로 서겠다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는 아주 그냥 그 전통적인 교리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얘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믿지 마세요.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원리라고요. 양립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 위에 탈 수 있겠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부족한 것을 정말 깨닫게 되거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사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지만 애가 아프면 기도하죠. 설마 애가 아픈데도 안 기도해? 애가 아프면 기도하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은행에 잔고는 좀 있고요. 사는 집도 있고요. 애가 좀 말썽은 피우지만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호흡이 되거든요. 영혼의 호흡이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살잖아요. 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하셨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가난한 것을 참으로 발견하거든 넉넉하게 주시는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면 시련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해결하면 되죠, 뭐. 그게 뭐 시험이고 시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근본적인 성격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잔꾀로, 내 몸부림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죠. 보통 때는 입으로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다급해지고 내가 정말 가난해지면요. 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지 이해하게 돼요. 그때. 네. 진심으로 주님을 탁 붙잡는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된다고요. 나를 버리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시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탁 붙잡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데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탁 믿고 붙잡을 때 그거 얻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파산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져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옛날에 내가 진짜 믿었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감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탁 붙잡는 것을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실감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렀느냐? 제일 첫 번째 징조가 그거예요. 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을,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에 있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게 왜 가난함을 허락하시는가?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안간힘을 써봐도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내 마음 하나도 주체할 수 없고, 내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것 같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좌절되고 너무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정을 아뢰라,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널리 널리 주시니 주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 얻는 도리 중에 중요한 축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은 성화의 길을 통해 마지막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해져가는 길을 걷다가 주의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조교들을 두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망치질하시고 끌로 긁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각양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손길 속에서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기 잘하며 의심하기 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잘하는 불신앙하는 자들인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히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킬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환난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랫동안 너무 시련 가운데 있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혹 연단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녹아져 없어지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환경과 주변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이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면, 전에 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향한 소망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견딜 수 없을 때는 주여 속히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원하고, 일정한 기간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저희로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끝은 장차 영원한 영광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 겸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